우리 교회는 지난 2월 첫 주일부터 예배 대행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4달 중에 3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남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큰 바람이 있었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져 있던 우리의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3년여 기간 동안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혹은 장기 결석자들을 예배 자리로 다시금 모셔오는 것, 그게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 생활 체크표를 내어드리면서 한 명이라도 새로운 예배자를 데려오시는 분들에게는 16칸을 채울 수 있는 특전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몇몇 분은 새로운 예배자 세우셔서 16칸을 채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아직 새로운 예배자들을 교회로 모셔오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남자들은요, 감히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산모는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는 고통과 수고로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여자들에게만, 여성분들에게만 사용되지만 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여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 한 명을 출산하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면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라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는요, 산모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한 생명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도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며 희생의 피까지 쏟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이 생각,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꼭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가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죠. 새로운 예배자를 데리고 올 때에 낙심하지 않죠. 그게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죠. 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의 피까지를 쏟아야 한 생명을 인도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생명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성분들이
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요구된다고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는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도 있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점점 사회 문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성취,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에 매우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육아와 사교육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아이 낳기를, 출산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결혼한 가정이라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전도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새생명 전도단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아마 전도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아예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주님의 마음에 부합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 된 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새로운 예배자들이 교회로 나오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잘 되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 울음소리, 글 읽는 소리, 배틀 소리, 이 세 가지 소리입니다. 이것을요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아이 울음소리는 전도하여 새로운 생명의 출산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것. 우리 교회 75년의 역사라고 우리 자녀 좀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예, 75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은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아이들도 태어나서 계속 이어져 왔지만 영적인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글 읽는 소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연결해 가는 거죠. 연결해 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배틀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과 봉사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소리가 참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잘 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영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태의 문이 닫혀 있었던 여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들을 잉태케 하신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라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에게 요셉, 한나에게 사무엘은 단지 평범한 보통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요셉은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부모들에겐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잘 키워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이요 상급이 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상급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해산의 진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해산을 하고 나면 그 고통보다 훨씬 큰 자녀 얻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국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참으로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행복, 영원한 상급이 되며 진정한 복된 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나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설명할 때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떨어진 새도 다시 날게 한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새도 다시 날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어떤 것으로 우리의 힘을 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날아가고 있는 새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우리의 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날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온 힘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힘은 사람을 죽이는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입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새를 날게 하는 힘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우리 다 살림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그 보라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떨어진 새를 날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5월 21일 5월 셋째 주는 해마다 우리 교회 염천 가족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 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날을 우리 모두 새로운 예배자로 세우는 날로 삼으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새로운 예배자를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삭주 동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대가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저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자녀를 한번 낳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제 마음속에 지금 그려지는데 그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오랫동안 실족하여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담아주셔서 제발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살리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초청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분명히 생겨질 것입니다. 상처받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성도들, 실족해 있는 성도들 분명히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코로나 3년 동안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워가심으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배 대행진을 지난 2월달부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 회복과 더불어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고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에 품고 있는 이름들 하나님 잉태를 잘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영이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주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꼭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실족한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온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